네,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그 YM에서 훈련을 받고 그때 제 기억에 7개국의 14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제가 그 오사카에 와서 한 달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사역하고 한국에서도 좀 사역하고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실지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속절없이 지나간 세월이고요. 우리 한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6년 전에 36년 전에도 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사모님 말고는 계실까요? 그때 제가 사모교회 전도사였는데 자밀교회 청년 담당 전도사님으로 계신 한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청년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 바깥에 나와서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도 바깥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듯 좋았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길은 못 찾겠고 제가 장담을 어젯밤에 했거든. 확실히 찾아간다. 그랬었는데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헤매다가 키가 훤칠한 목사님을 보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 교회 바깥에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아주 잘생긴 헌칠한 분이 저를 만나주는데 금방 압도가 돼가지고 제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교제를 시작한 지 벌써 36년 세월이 흘렀고요. 또 이렇게 이번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들은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또 감동이 있는 말씀인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펼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꽤 오래됐습니다. 197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 조카가 울산 태화강에서 멱을 감다가 멱 감는단 말 아세요? 체육센터에서 배운 수영은 수영이라고 그러고 그냥 강에서 그냥 개구리 헤엄치는 것은 멱 감는다고 그래요. 목욕반, 헤엄반.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조카 정희가 태화강에서 멱을 감고 있었어요.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오전 타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잠시 강에 가서 더우니까 수영을 하고 오후 3시 집회에 가려고 이 아이가 이제 놀다가 그때는 거기에 빨래도 했었어요. 그 태화강에서. 그 태화강에서 빨래하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지금 몇 시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좀 어색했나 봐요. 야 이놈아 수영이나 해. 뭘 시계를 묻냐 시간을. 그래서 그 아이가 멋쩍어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질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제 누이가 그때부터 잠시 깨었다간 다시 기절하고 잠시 깨었다간 다시 기절하고 아주 지질이 못 살고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 한 분 믿고 살았는데 그 예수가 사랑하는 어린 딸 초등학교 5학년 딸 아들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쁜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잠시 깨어나고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는 다시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서 잠시 울다가 기절하고 오늘 중으로 저 엄마도 따라서 죽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는 보통 3일장을 안 하고 이틀장을 합니다. 그날 밤에 다들 지쳐서 쓰러져 누워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제 누이가 울다가 기절하다가 이제 벽에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저만치에서 아주 환한 천국의 한 중앙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슴에 안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 주여 그러면서 봤더니 그 예수님의 가슴에 어린 딸 5학년 정희가 안겨 있는 겁니다. 생전 입혀본 적이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세상에 좋아도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마치 부활한 아이처럼 그런 아이가 예수 안에, 예수의 가슴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누이가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못 먹이고 못 입혀서 서러웠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가 볼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한 말이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 누이가 눈물을 흘리다가 바로 그 환상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실성했나 보다. 계속 기절하던 사람이 웃는 얼굴로 왔다 갔다 하니까 드디어 실성했나 보다. 그래서 어떨 줄 몰라서 그를 바라보고 가까이 왔을 때 그 교회 집사님들을 붙들고, 집사님 나 이제 안 슬퍼요, 변화된 내 딸 모습 봤어요, 부활한 내 딸 모습 봤어요,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하면 내 딸처럼 될 것 내가 확신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누이가 웃으면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 전에 그 누이도 기쁘게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부활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찬송은 끝도 없이 부르면서 부활 찬송가는 부활절만 불러요. 안 그런가요? 여긴 제가 그전에도 왔을 때 다르다, 정말 뭔가 다르다, 늘 그런 생각을 제가 15년 전에도 했는데 어떻게 15년 후에 조금 전 찬송할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꽤 좀 크긴 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로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부활절을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저희 교회는 부활절만 부활절 찬송 부르고 안 불러요. 제가 기억나서 속상해가지고 부르자고 하기 전까지는 전도사도 안 부르고 부목사도 안 부르고 뭘 그렇게 복잡한 노래는 부르는데 그 쉬운 부활 찬송은 안 부르더라고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희망이, 부활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부활에 관한 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목사인데, 목사님이 하필이면 저를 부활절 연합집회에 불러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예. 호텔은 잘 잡아주셨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자다가 새벽 3시에 깼어요. 이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부활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가 사한 예수를 믿나 죽은 예수를 믿냐, 그렇게 물으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은혜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부활을 처음 목도한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역사의 장을 펼쳐도 이런 사건은 없고 이런 큰 기적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는 다 쓰레기가 될 거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 행사 지나고 쓰레기장에 가서 있는 것, 그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 부활 없으면 어느 날 쓰레기입니다.
죽어보세요. 3일을 못 견딘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남편도 여러분 죽으면 3일 되면 바로 갖다가 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짐작하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부활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내일 그게 쓰레기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서 처음 목도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성모 마리아도 아니라니까요. 요한도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뜻밖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이 상당한 분은 질문이 없으세요? 네.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해야 답이 나오는데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린 아이 때부터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질문하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서, 그것도 중앙에 만들어 가지고 뻔히 알면서 죄를 짓게 했을까요?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그렇다는데 그거 억울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막 째려봐. 이삼순 집사 아들은 꼭 저런 질문만 해. 그래요. 그래서 궁금한데 어떻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나? 그렇게 제가 질문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나 봐요. 저는요, 다른 건 설교는 잘 못해요. 근데 질문에 관한 대답은 아마 세계에서 첫째는 아니겠지만은 몇째는 갈 거예요. 왠가 하면 제가 물었던 모든 질문은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하는 저를 이상한 놈,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모든 것에 해답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 여기 상당한 사람은 난 그건 못 믿어, 그건 안 믿어져,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 보려면 안 보이고 이성으로 깨달으려면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 못하는 건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마리아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궁금해야 이 못하는 제 설교가 들린다니까요. 저 따라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가 없었을까요?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만난 것처럼 그 여자가 거기 있었으니까 만났지. 아니,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섭리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땅에 사는 이유 있습니다.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 남편 만나고 그 아내 만나고 그 자식 만나고 그 목사님 만난 거 우연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식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3일 동안 굴 속에 계시다가 깨어나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그 여자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그 여인의 때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때에 온 것도 맞지만은 그 여인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레네,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뭐예요? 동네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이 막달라 하우스 이러면 창녀들이 늙어서 모여 사는 뭐랄까 요양원 그런 곳을 막달레네 하우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 말 뒤에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막달라는 로마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북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북쪽에 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언덕 위에, 바위 위에서 하루를 혼자 묵상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동네가 판판한 막달레네가 나오는데 거기가 막달라 촌인데 거기에 로마 군대가 치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7 귀신이 걸렸던 여자입니다. 일설에는 그가 그 로마 군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창기로 팔려서 살다가 그 충격 때문에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는 폐인으로 살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의 가장 우수한 여제자, 성경에는 여제자의 얘기가 많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여수제자, 남수제자는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여수제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하튼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여인은 7 귀신 걸렸던 여인이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그 3번의 주인공이 각각 다른 여자가 아니고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든 우리가 뭐 복잡한 것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못된 인간들은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저 영국에 살고 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하튼 대단하니까 그런 말도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 마리아란 말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마리아란 말은 뚱뚱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뚱뚱하다는 미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그리고 마리아란 말은 뚱뚱하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하여튼 웃긴다.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처녀가 뚱뚱하다. 미인 중에 미인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는 좀 미인이 안 계시네요. 다 가날프고 다 그러시네. 남자는 몰라도 적어도 여자는 뚱뚱한 사람이 그 시대에 최고의 미인이었어. 좀 통통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다들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는 그런 시대였어. 미리암, 마리아 그런 뜻이었어. 그런데 그 여자의 뒤에는 뭐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주 엄습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도 우울하게 하는 사건들을 느끼게 하는 이 2 단어가 미인인데 막달라 여자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다. 이게 혼재해 있는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누구에게 선사했다고요? 마리아에게 선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는지 아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을 좀 봐라. 부활절에는 이 여인을 좀 봐야 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충족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설교는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상상을 제가 늘 합니다. 워낙 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12월 9일 날 은퇴를 했는데 그때
은퇴식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앞에 나온 장로님들도 울고 뭐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여기저기서 울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 진작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목사님이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부대끼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요. 물론 싫으면 요즘은 다 보따리 싸서 가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사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분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난주 필리핀 갔다 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산병원 응급실에도 실려갔던 사람이 여기 안 올 텐데 목사님이 절 오라고 했을 때 그저 한마디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한 이유는 저분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설교가 좀 길어요. 길어서 오늘 오후 연합집회 못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 설교에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보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면 주님이 나를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셔서 내 삶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순회 선교사로 사역이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어젯밤에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울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 딱 반개만 있어요. 반개. 한 개도 아니고 반개. 다른 건 다 들어주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울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아멘. 제가 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여튼 눈물의 기도 속에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서 교수도 되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어쩌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다른 아들 하나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집사인데 뭐 집사인 거 괜찮아요. 네. 근데 조금은 제 기도가 응답이 좀 덜 돼서 저는 내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반개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한 기도 중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한 것 중에 눈물을 뿌렸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기억이 안 난다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기셔서 문제예요. 안 울어서 문제예요. 울음이 안 나서 문제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는 눈물이 나도 기도할 때 눈물은 절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울어져요. 은혜가 없이는 안 울어져요. 부활의 영성이 없이는 안 울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보였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물이에요. 내가 왜 신앙이 뜨뜻미지근할까? 내가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나이 든 사람이 복잡하지 않다면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저 목사가 얘기하는데 울으래. 제 선배가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회 잘하고 싶죠? 걱정하지 마요. 손을 들어 기도해서 팔이 아프면 목회가 성공하고 강대상에 여기저기 눈물 자국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성공한다고. 그 말을 제가 30대에 들었어요. 그런데 울어보려고 팔도 아프고 눈물도 안 나고 이게 역시 어려운 거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그게 안 잊혀지니까 그저 힘들면 손 들어가요. 손이 안 올라갈 때는 별로 힘들게 없을 때는 안 올라가더라고. 이상하죠. 근데 사는 게 고달프고 속삭이는 교인이 있으면 손이 절로 올라가 있죠. 주여! 눈물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없으면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 선배가 해준 힌트가 있었어요. 정말 눈물이 안 나서 속상할 때는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면 내가 하는 짓이 짜증나서라도 눈물이 나니까 해보라. 우리가 다 웃었거든요. 진짜예요. 주님 앞에서 울었던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다가 휙 둘러보고 간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내려갔어요. 한 여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울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143장에 아이삭 와츠가 불렀던 전 세계인을 눈물나게 하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언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삐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의 부활의 영성이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울고 있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제가 눈물마저도 말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제가 이 몸 바쳐서 눈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울 수 있을 때 부활의 영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 있으세요? 주님이 그 여인을 첫 번 부활의 목격자로 만나주신 두 번째 이유, 아주 시시한 이유에 첫 번째 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단계에서도 만나주시나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찬찬히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향하여 애끓는 눈물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용기가 있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자기 신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예수 한번 만나겠다고, 오늘 이 예배는 주님과 제대로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나오시면 그 용기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가에 왔습니다. 새벽이니까 무서울 거라고요? 아니, 그런 무서움도 그 여인에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갈 때 제 아내가 늙은입니다. 60대 늙은인데, 여보, 당신 가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혼자? 무서워. 그래서 나이 값을 해. 할머니, 나이 값 해요. 제가 이제 그리고 왔습니다마는 60대에도 남편이 없으면 이 큰 집에 어떻게 사나? 걱정한다니까요. 아마 그 여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은 예수적인 사람들의 살기등등함이 가득하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문 잠그고 함께 모여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새벽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와서 병정들이 지키는 그 살벌한 곳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던 용기.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으세요. 그 용기가 곧 믿음이세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 신상훈이라는 어떤 아주 재미있는 분이 그런 강의를 했어요. CEO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분은 한 번 강의를 하는데 수백만 원 받는 분이래요. 근데 다른 건 안 들리고 한 가지 들렸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뭘까요? 어딜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정말 유명한 대학은요 들이대. 그래서 제가 웃었다니까요. 이 목사가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무엇이든 들이대면 길이 열린대요. 아멘? 말 되잖아요. 들이대면 어디든 길이 열린다. 자기가 누구에게든 들이대니까 직업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얻고, 인생에 많은 것들을 쟁취하게 되더라. 자기가 터득한 게 가장 유명한 대학은 들이대다. 예? 여러분, 이게 적용되려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체험이 있어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영성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들이대면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이 됐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안 되면 가까이라도 있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그 무덤 가까이라도 가고 싶다. 예수에게 다가가고 사라진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울면서 그가 용기를 내어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 목격자로 그 여인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부활의 기쁨이 없는가? 이게 있어야 사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복잡한 이유 없어요. 죄가 많아서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 땅에 와서 아주 짧게 아우리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석 달 일본에 계시고, 여기 혹시 일본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실례되는 말이겠지만 그냥 그저 한국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정말 에티켓이 좋아요. 너무너무 에티켓이 좋아요. 전 일본에 오면 좀 조심스러워요. 실례하나 실수하나.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문이 열리면 나올 사람이 나오든 말든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문 열고 뒤에 사람이 받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가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고 그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목사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참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에티켓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여기 오면 꼭 미개인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 느끼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떻게 전도할 때 에티켓 때문에 못하느냐고요. 예? 신뢰할까 봐 못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에티켓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좀 신뢰해도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나중에 엎어줄 텐데 저 사람에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나 이것 때문에 너무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냥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에티켓 지키세요. 그러나 혹시 에티켓 뒤에 용기 없음을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낸 용기 때문에 에티켓을 범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처음 군대 갔을 때 창원 39사를 갔는데요, 그때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만 슈바이처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또 임어당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슈바이처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예수를 반쪽만 믿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동정녀는 안 믿네. 무리를 그런 것도 안 믿네. 부활도 안 믿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 좋아해요. 저 유명한 사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렇게 슈바이처를 좋아했는데 그가 목사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의사이면서 선교사인 그가 람바레네에 가서 죽기로 살면서 그는 예수를 반만 믿는 것을 보고 그도 안 믿는 예수를 내가 다 믿어야 되나, 나도 반만 믿어야 되나, 어느 날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여러분 부활 안 믿으면 반만 믿는 겁니다. 반만 믿으니까 5만 가지 예수를 비방하는 책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제 책꽂이에 그런 책들이 쫙 꽂혀, 니체부터 시작해서 꽂히기 시작해요. 시험 들어서 제가 신앙이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전령이 전달 왔는데 교회 가는 사람 모여 그랬어요. 신자집 파업했어요. 저도 모르게 침상 삼선에 앉았다가 골마로 뛰어내려갔더니 함지태라는 내무반장이 야 이 새끼야 어딜 내려와 이 새끼 왜 내려와 교회 가려고요. 야 우리 내무반에도 미친놈 하나 있네. 그러더니 너 교회 가려면 공병사 20대 맞아야 가는데 맞을래? 올라갈래? 저도 모르게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 공병사 20대 맛을 알았으면 무슨 말을 했을지 몰라요. 엎드려 뻗자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쳤더니 진짜 20대를 때렸어요. 엉덩이가 피가 맺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보내줬어요. 군인교회. 믿음이 헐렁헐렁했는데요, 용기를 내어서 내가 20대 맞고 딱 문을 들어섰는데 눈물이 비오듯 왔어요. 앉았는데요, 마칠 때까지 아마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났어요. 마칠 때까지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20대 값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용기가 저를 살려냈어요. 아멘. 용기 좀 내세요.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마리아처럼 용기 낸 신자 보고 싶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너 나를 위해서 용기를 좀 내봤니? 물으실 때 부활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해야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의 한계에 왔는데 2개 했어요. 나머지 2개는 대강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여인 앞에 나타났을까요? 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기독교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노래하는 세상에 살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오만 사람들은 다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될 때 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헌신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행동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혼신자였어? 과거에는 자기의 결혼 예물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무시한 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혼신자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새벽에 예수님 앞에 올라온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한 것이고, 베드로도 내려간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곧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거늘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죽었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주쳐 보지 않는 데서 우리의 삶의 불행은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증폭되고 그게 눈덩이처럼 굴려가서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린아이도 압니다. 사랑이면 전부라고, 사랑이면 다라고, 제대로 된 사랑만 하면 죽어도 좋다고. 우리가 그 사랑 한번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주님이 1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짝사랑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 겹눈질하고 있어. 예수를 스토크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짝사랑하게 하는 것 멈추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문제인데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전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아내 보고도 여보, 나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남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제가 남자들의 묘한 변명입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당신 예수님 사랑하면 내 사랑이 좀 부족해도 내가 선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아내의 생일에 백송이 장미를 갖다 주는 못된 인간이 있어요. 오늘 제 아내가 그 말을 해서 그분 불러서 말했어요. 작작하라고, 작작하라고. 하거든 소문 안 나게 하라고. 전 한 번도 그때까지 꽃을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뭐 연애할 때 뭐 별별 선물을 했지만은 그냥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만 좋아하고 내 남편이 내게 현금으로 선물했단 말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백송이 선물하는 남편 얘기를 하는데 아차 싶어서 제가 그 인간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작작하라고.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꽃 몇 송이는 제 아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충분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제 말이 이상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의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다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병들어 갈 겁니다. 그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부활절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의 짝사랑을 끝나게 하는 놀라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헌신하세요. 드리세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의 구도로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헌금을 못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탐욕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다 그랬어요. 헌금 왜 못하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드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드리면 정말 내 인생에 남은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을 마음껏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드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1분 안에 맞춰야 돼요. 네 번째는 그 여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뭐 하려고 3일째 왔겠어요? 정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믿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 안에 예수의 부활의 약속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 칭찬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 가지고 살아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채무감, 다른 하나는 부활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씩씩하게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이 채무감, 이게 없으면요 죄 못 끊어요. 또 하나, 주님이 곧 오시는데, 부활의 날이 임박하였는데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면제되어져 있지 않는 것 이제 다 알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오는구나 다 알아요. 문제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멘. 어떻게 이길까요? 소망이 이기게 합니다. 부활 소망이 이기게 합니다. 부활 영성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 앞에 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종이 오늘 귀한 교회에서 미련한 입술로 전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신앙,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전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자,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김종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